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4장입니다.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 갈 수 없는 이유를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 말을 들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핑계 대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이 그 이유라고, 갈 수 없는 이유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10절,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본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못했다라는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스데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이 고대 애굽에서 달변은 통치자에게 매우 중요한 통치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들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있다는 증거였고 신들이 그와 함께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통치자의 권위는 신들과의 교제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죠. 모세가 40년 광야 살이에서 지금 거칠어지고 무뎌진 자기의 혀를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혹은 최고의 달변가, 최고의 지혜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정도의 그런 말로는 자신이 신의 대리자라고 그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본래부터 못했다. 어렸을 때 잘했죠. 그런데 나는 그때 어렸을 때도 본래부터 못했다. 지금 현재 자기의 모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 자기의 과거마저도 왜곡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이유로 반대로 과거를 왜곡하기도 하죠. 과거, 그때가 제일 좋았다. 과거에도 못했다는 것과 과거에 나는 잘했다. 이 두 왜곡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변하지 않겠다. 변할 수 없다. 지금 내 모습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혹시 과거의 진실마저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에 하나님은 인내 가운데 또다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11절 모세의 입을 지으신 능력의 창조자이다. 12절 모세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모세의 입과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치시는 신실한 언약자이다. 창조자일 뿐만이 아니라 창조하고 내버려두는 자가 아니라 창조하신 자기의 피조물을 친히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
구체적으로 입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3040 결혼 모임에서 결혼의 본질은 언약, 그 혼인식에서 서로에게 약속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 아래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과거가 현재 나를 형성할지는 몰라도 이제부터 서약한 그 이후로부터는 나는 서약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 가겠다. 이것이 결혼 혼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직 이제부터 이 상대와 맺은 언약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겠다라고 서로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삶,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의 삶을 살겠다. 그 언약의 삶은 언어 생활까지도 변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하며 너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 내 언어 생활,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의 자신을 지키고 정당화하고 싶은 모세는 13절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 변화시킬 자신의 미래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과거를 왜곡하며 새로운 미래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광야가 불편하지만 우리 불편한 광야도 적응하고 정당화하면 편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해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지금 불편한 광야마저도 나는 이곳이 내가 속한 곳이다 라고 정당화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도 왜곡하고 미래도 부정하고 나는 여기에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14절에 모세를 향해 처음으로 분노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분노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이 분노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의 언어 달변을 유지해온 아론을 예비해 주셨다. 그리고 모세의 대변자로 붙여 주신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하실 때 모세와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하시겠다.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언약 상대자는 모세 그 자신인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는 모세를 향한 절교 선언이 아니죠. 우리가 분노의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기대가 담겨 있다.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의미죠. 서로 기대가 없는 사이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웃어주고 빨리 그 지나가기만을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죠. 분노한다는 건 절교 선언이 아니라 계속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너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든지 하나님 자신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프로포절, 분노의 프로포절, 절규인 것이죠. 17절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분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겠다는 이적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와 손을 변화시켰고 지금은 그의 입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며 마침내 무엇을 변화시키시죠? 지팡이, 손, 입 점점 가까워져 오면서 무엇을 변화시키신가요? 모세의 마음을 마침내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다음 본문 18절부터 모세는 마침내 일어나 애굽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왜곡하고 현재를 정당화하며 미래의 변화를 거부했던 모세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무엇이 그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현재 모습을 지키고 정당화하려고 과거까지도 왜곡하시나요? 또 미래의 변화와 가능성도 차단하고 계시나요? 내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전혀 부정하고 혹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며 자신에게 철벽을 둘러치고 과거까지도 왜곡하고 계시나요? 현재 우리가 사랑스럽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로 변화되어 가도록 하나님은 그 분노를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로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분노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로 모세가 마침내 변화되어 첫걸음을 내딛었듯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의 변화의 첫걸음을 이끌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때로는 우리 언약에 많이 실패하고 또 사람과 맺은 언약, 특별히 결혼 배우자와 깨어진 언약이 우리의 과거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언약은 깨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그 언약을 지켜가는 내 자신이 진짜 참 내 자신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 현재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언약, 그것만이 참되고 그것만이 영원하며 그것만이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오늘도 새롭게 헌신하고 맹세하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